사랑합니다. 오늘도 금요 집회에 나오신 충현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혼자 계시든 옆에 누가 계시든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우리 충현 가족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옆에 축복을 나눠주시고요,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현 교회 가족들에게 큰 복 내려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장로님 집사님, 찬양 드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오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아주 특별한 호송을 받으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대단한 병력, 압도적인 병력을 천부장이 동원하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을 했는데, 그 길이 대략 한 100km 길을 야밤에 이동을 시킨 거죠. 이제 그 총독 앞에서 정식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 앞에서만 정식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것은 정식 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약식,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려는 천부장의 주관 아래서 있었던 공회에서의 신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식 재판이 될 수 없었고요. 이제 정식으로 총독 앞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 재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아마 자기네 이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군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이죠. 24장 1절. 누구죠? 이름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입니다. 왜 변호사를 사용했냐 하면, 이 당시에 로마 총독 앞에서 이제 진행되는 변론은 헬라어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일반적 언어는 헬라어였고요, 라틴어는 이렇게 그 대화 용어는 잘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법에 아주 능숙한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그래서 그 변호사가 헬라 말도 능숙하고 로마법에도 능숙해서 자기네 입장을 충분히 총독 앞에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밤에 호송된 이후 닷새 후에 이 신문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둘로가 역시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본문 3절서부터 더둘로가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종의 고소하는 겁니다. 검사의 기소와 같은 내용인데 너무나 일목요연합니다. 3절하고 4절은 벨릭스에 대한 일종의 이 찬사를 드리는 거죠. 아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부 성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높은 사람에 대한 상식적인 인사, 당신이 잘해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겁니다. 바쁘신 분이신데 길게 얘기하지 않고 요점만 간단히 아르겠습니다 하고 5절, 6절에서 딱 두 절에 걸쳐서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상당한 이 언변의 은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절에는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바울의 인물됨을 규정하고 있죠. 괄호 열고 나쁜 사람이다, 괄호 닫고, 이렇게 바울의 인물이 좋지 않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한 다음에 6절에서는 그가 정말 뭐를 잘못했는지 한 포인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세 가지로 바울의 이 나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다. 먼저 같이 읽고 정리합니다. 읽을 준비 되셨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세 가지 정리되셨죠? 첫째,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이라 이렇게 정의해도 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죠. 디아스포라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소동케 이들을 부추기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 나사렛 이단, 눈여겨보십시오.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이단이라고 그냥 단죄하는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세 종류로 바울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그런데 진짜 잘못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하여서 우리가 도저히 이 자를 그냥 둘 수 없어 붙잡았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고 성전에서도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주장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전염병 같은 자라,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 말이 더 잘 우리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전염병 같은 자라, 피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절단시켜야 될 이런 인물이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욕할 때 이 연병아를, 이런 그 욕이 있었죠. 그 연병아를, 이게 아주 상종 못할, 이건 놔두면 안 될, 처단해야 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중에 쫓아내야 될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복음이 전염병과 같은 요소가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퍼져야 되니까. 근데 나쁜 게 퍼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게 퍼지는 건데, 선한 게 퍼지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항상 이 사단이 하는 그 방법 중에 참 우스꽝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문제면서 남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은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단이 바울을 보고 전염병이라 그러면 그건 결국 자기가 전염병인 겁니다. 바울은, 복음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좀 억울했겠죠. 생명을 전했는데 전염병이라 그러니까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이 또 멋있어요. 더둘로는 훈련된 말의 절제력을 갖고 있다면 바울은 생명의 언어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조금 이따 이제 변호를 하는데, 아까 읽어보셨죠? 나 전염병 아니야, 내가 무슨 전염병이야, 증거 내봐. 바울이 이러질 않아요. 자기에게 전염병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론도 안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일말에 대처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소욕케 하는 자라, 이 말은 이제 뒤흔들어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뒤에서 이렇게 그 부추기는, 그냥 단순히 나쁜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전복시킬 만한 모의를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제 그 변명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세 번째,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이래요. 이것도 참 억울했을 것 같아. 복음 전하는데 이단이래요. 우두머리. 여러분, 이 우두머리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러죠? 괴수라 그러잖아요. 괴수. 이 괴수하고 여기서 나오는 우두머리하고 어떤 게 더 센 말일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그 높은, 더 나쁜, 여기서 나쁜이죠, 더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말로 듣기에는 괴수 같죠? 근데 여기 우두머리가 더 나쁜 말입니다. 이 우두머리라는 말은요, 괴수라는 말과 앞에서 설명한 소요를 일으키는 자, 이 두 개가 합성어예요. 소요를 일으키는데 폭동 중에 수괴다 이런 뜻이에요. 폭동 중에 수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쩌면 나중에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그때의 더둘로가 자기에게 덧붙였던 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말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일 앞서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의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은 죄를 짓는 일에는 앞서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참
참 미흡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굉장히 듣기 힘든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전염병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살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세상을 전복시키려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도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거기에 괴수가 바로 너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고소를 들은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론을 했는지 이제 그다음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제 총독이 바울 차례가 되니까 머리로 표시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이제 끄덕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가 말해도 좋다, 이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총독이 너 이제 말해라 하고 고개 끄덕이기를 마음속으로 너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꺼이 변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변명하니. 여기 기꺼이란 말은 즐겁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사실은 예수를 전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얻는 것이 즐거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될 때에는 이 바울이요, 참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고난이잖아요. 고난, 신문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난의 상황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상황으로 바꾸면 고난의 현장이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난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생을 당할 때 그 자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삶을 통하여, 내 모습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고난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독 앞에 변명할 때에도 자신이 그렇게 이 상황을 기꺼이 변명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를 저는 변호 설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변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더돌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는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단의 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더돌로는 이단이라고 한 이야기를 바울은 그의 정죄함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그 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을 소동시켰다는 말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눈으로 빨리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집중하시면 제가 빨리 나가도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해외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동에 모의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성전에서나 예루살렘 시중이나 회당, 성전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뒤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뒤하고
엮여 볼게요. 17절로 이동합시다. 17절로 가보시면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내 민족을 도우려고 이 구제 이 자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다 착한 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18절 결례를 행하려고,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갔었고 성전에 일체 소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발생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내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고소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얘기는 없지만 앞에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증인 한 사람 채택하길 원합니다.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좀 데려와서 그들을 신문해 보시면 내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그게 증명이 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소동에 대한 이야기는 변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단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어떻게 변론했는지 14절로 가보십시다. 14절. 자, 14절하고 이제 15절인데 좀 이제 한번 읽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14, 15절 달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바라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 요약을 한 걸 보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자신을 변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나는 딱 한 가지 얘기만 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조금 이 부분이 이렇게 친숙하지는 않죠. 우리는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친숙한데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악인의 부활이 뭘까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정죄에 떨어지게 하는 부활입니다. 의인만 부활이 되는 게 아니고 악인도 부활이 되는 거죠. 사실 악인은 부활이 없는 게 좋습니다. 부활이 없고 그냥 소멸돼 버리면 편한 거죠. 그냥 스르르르 천국에 못 간다 하더라도 그냥 세상에서 소멸돼 버리고 그냥 깜깜한 쪽에 싹 잊혀지고 없어지고 자기 영혼도 없어지면 악인은 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도 부활을 해서 그 부활한 영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겁나지 않으세요? 안 겁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긴 하세요? 하나님이 왜 두렵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신단 말이에요. 악인을 끝까지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냥 안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편지에 보면 악인의 부활한 얘기가 없어요. 악인의 부활에 대한 얘기는 바울이 악인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악인의 부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에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을 다시 불러요. 이제 오늘 안 다룹니다. 다음번에 다루게 되는데 다시 불러서 너 좀 나에게 그 설교, 주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라 할 때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차 오는 심판이 뭐냐면 부활 중에 악인이 받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같이 요한복음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이동해 주셔요. 연초에 요한복음을
열심히 다뤘습니다. 주일날도 하고 이 밑거름 기도회 때도 요한복음을 참 열심히 해서 요한복음의 긴 부분을 올해 마쳤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5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할 때 이 부분을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살짝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5장 29절인데 그 앞에서 보시면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되셨죠? 이게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셨죠? 그런데 그 뒤를 더 읽어 나가다 보면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심판의 부활을 받으면 이게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 그 공회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 타락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자들은 사두개인이니까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악인의 부활도 내가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늘 부활에 대해서 복음 전파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부활은 복음을 받고 믿는 자에게는 큰 즐거움이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두려움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말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늘 외쳤다는 것이죠. 21절로 이동해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 이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이 주장했던 거죠. 이 부활에 대해서 주장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도인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도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같이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내가 지금 결정하지 않고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그런데 그 이유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도, 부활의 도를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다음번에 다룰 말씀 보면 2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유대인 여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유대인 여자인 그 부인, 이름도 거기 있죠. 두루실라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도도 듣지 않았나, 벨릭스가 총독이 예수님에 대한 도도 듣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따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주님의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부장 사건서부터 이 총독 사건까지 이렇게 이르는 동안에 참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참 많습니다. 그게 오묘합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바울이 감동받을 정도로 압도적인 병력을 사용해서 그를 지켜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시켜서 안전하게 보호했고, 또 천부장이 이 편지도 잘 써요. 내가 바울에 대해서 신문해 봤는데 바울 문제 없습니다, 죄 없습니다, 이런 편지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읽는 총독도 이미 그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호의를 가지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바울과 관련된 이 대목의 이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의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마음속에 담고 싶은 이 성경의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수혜하고 있는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주간의 가족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때마다, 바꿔 얘기하면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때를 위하여, 바로 그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울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도움 없이 서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이 땅을 제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때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담대함을 주시고요, 담대함이 필요할 때는, 유순함이 필요할 때는 유순함을 주십니다. 어떤 때에는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때는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고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뚫어주십니다.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어려운 시기를 위하여 도움을 준비해 놓으신 은혜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때 혼자 계시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렵지 않더라도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때마다 주님이 그 때를 위해서 특별하게 도우시려는 계획을, 도우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때에 주님 나를 어떻게 도우시려 합니까? 이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서야 됩니까? 자주 물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이 부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는 얻기 위하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발견하는 겁니다. 이 발견이란 말이 성경에 쓰일 때 참 오묘하게 씁니다. 어떻게 쓰이냐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발견하시는 게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주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갈급하게 그 도움을 원하시는 우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공급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일회용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우리는 내가 참 갈급할 때 주님이 그걸 도우셔서 내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은혜를 일회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은혜는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큰 은혜죠.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이 은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에베소서에서 은혜가 12번 나옵니다. 이 12번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에베소서의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은혜로 다가와요.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다가와요. 그 은혜가 풍성하다고 얘기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 얘기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고 비밀을 깨닫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큰 은혜인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큰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한테 밀려 들어온 거, 이게 큰 은혜예요. 그 큰 은혜 가운데 그 큰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그 은혜의 끝자락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일회용으로 은혜를 쓰고 내가 필요한 것 채우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있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그 능력이 주시는 은혜,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계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이끌어드리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오십시다. 바울은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총독이 그를 잘 대해줍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독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 감금되었습니다. 지난 주 말씀에 보면 헤롯궁 사진 보여드렸죠. 헤롯궁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거주하는, 자기가 거주하는 헤롯궁 그 일부에 아주 단단히 경계를 세운 그곳에 바울이 머물게 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얼마든지 바울을 도울 수 있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고 그런 자유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의를 받은 거죠.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서 감금 상태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가이사라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누가 바울을 맞이했습니까? 몇 주 지난 건 싹 까먹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가이사라에 올라갔을 때 누구의 집에 있었습니까? 바울이 빌립의 집에 있었죠. 전도자, 사마리아를 전도했던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빌립도 가이사라에 있었죠. 바울의 복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죠.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서 끝내지 마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자체를 경험하는 신앙, 그 신앙, 그 크신 능력의 한 조각을 받고 그것이 내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요거 만족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의 큰 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변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